설교를 하기보다는 이 안이 어떤 것이며 내용을 설명을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예. 3번. 예. 우리 여기 여기 이제 이 성막은 좀 높은 데서 이 전체를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뭐 저게 교회야, 저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 할 만큼 화려하지가 않대요. 뭐는 왜냐하면은 여기에 천막을 덮어놓은 성막을 덮어놓은 이 천막이 제일 위에가 해달의 가죽, 그걸 더 아주 칙칙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에 둘려 쳐놓은 게 흰 천막으로 그냥 세마포 천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이 성막 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 놓으셔서 저게가 성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여기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우리 집에 울타리 보면은 왜 울타리가 있냐 하면은 내 것 표시가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는 네 집이고 울타리 안에는 내 집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저 성막 뒤에서 팔을 벌리시고 이게 성막처럼 딱 하고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이제 보면은 이게 문이 있는 데가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왜 동서남북 중에 왜 하필 동쪽으로 문을 내라 하셨을까? 그때 우리나라는 보통 남쪽으로 문을 내죠. 집을 남향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문을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우리 지난시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게 왔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살던 그 버릇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동쪽에 태양이 뜰 때 그걸 보고 신이라고 성전하고는 완전히 등지고 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양이 뜨는 반대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 하면은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 보통 문이 일반 집을 지을 때 제가 왜 이 성막에 끌렸냐 하면 저도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이 보통 이런 문들이 90cm가 기본 사이즈예요. 그리고 좀 큰 거는 두 짝문은 2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문은 1m 20 정도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길이가 10m예요. 10m. 엄청나게 크고 긴 문이에요. 여기 이 둘리가 얼마냐 하면은 긴 쪽이 25m. 긴 쪽이 150m입니다. 50m. 이 짧은 쪽이 25m. 그러니까 도합 1m 50에 150m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은 뭐 두말 할 일이 나이 없이 여기 모든 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성소에 기물이며 높이며 넓이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색깔 또 어떻게 만드는 방법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거기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문은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들어온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여행 가서 그 가이드보다 더 잘 알려면은 성경책을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문 하면은 성경 전체의 문에 대한 성경책을 다 갖다 들여대면은 훨씬 감동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큰 것은 10m 문이면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우리 넓이를 재봤는데 요 이쪽 교회가 이쪽에서 이쪽에까지 8m 50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다는 문이에요. 문이 상당히 큰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넓은 시선,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오라고 팔을 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마당이 엄청 넓잖아요. 마당. 마당. 이게 전체 도면에 설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절반 50%는 떼서 마당으로 해라. 그러고 50% 안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명령해서 마당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성막 주변까지 합치면은 전체 면적의 한 70%가 마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당을 이렇게 넓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내 마당만 밟으니 내 가슴이 답답하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기를 왔는데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마당만 밟고 또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도 안식일마다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왔다가 아무런 감동 없이 나가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니.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딱 들어서면은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에 이제 가마솥처럼 걸어놓은 번제단이 보이죠. 이 번제단은 아까 노래에 나왔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양을 잡아 태워 없애는, 양 잡아 태우는 곳이에요. 우리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여기에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요. 그러면 그 뒷안실도 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은 이 양을 다 안고 와가지고 그 양을 자기가 자기 칼로 죽이면서 그 고통을 느껴보고 나는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 고통도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지요. 그러나 여러 참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이야기하면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 좀 불량자예요. 그래서 경찰서 잡혀갔대. 그러면은 뭐 부모는 당연히 쫓아가지요. 당연히 쫓아가서
얼마가 들든 그 아들을 건져옵니다. 그런데 갈 때 부모의 마음이 평겠어요. 내 아들 어쩌면 좋나 하고 갔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경찰서 잡혀 있대요. 그때도 부모의 마음이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도 있는데 죄라는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죄예요. 여기 이제 좀 그림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성막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은 양을 3번째 잡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은편에 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앞에 사람이 하고 끝나고 나가면 바로 잡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순번이 다 됐으니까 앞에 어떻게 하나 보고 와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글씨 때문에 양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집에서 아끼고 기르던 양이에요. 흠없는 양. 양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다 놓고 이제 그 양 머리에다가 자기의 2손을 올리고 목사님이 여기 뒤에 계시는 그 제사장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죄지으라 해서 죄지으면은 어린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라 해서 여기에 정재은이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아멘 하잖아요. 기도가 끝나면은. 그러면 아멘 하자마자 이 2손으로 양머리를 팍 눌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읽어보면 그 하는 행사가 다 돼 있어요. 자기의 딜 박꿈치를 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양머리를 눌립니다. 그러면 양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더 낮추면서 그 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염소 키우신 분들은 혹시 아실란지 모르는데 염소를 만약에 머리를 한번 눌려보세요. 염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만져 내 뿔을 만지면서 확 흔들고 방하고 막 그냥 이러세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 그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림은 보면은 여기 지금 양에게 죄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을 뻗어 가지고 뭘 받으려고 하지요. 제사장이 이제 뭘 주고 제사장은 칼날을 잡고 있고 죄를 옮긴 그 죄인은 칼집을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칼을 가지고 양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식구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아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는데 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모르고 짓는 죄하고 우리 장로들이 짓는 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물이 달라야 돼요. 여기 어떤 제사는 양을 잡아서 통째로 그 제단 뒤에 불 붙어 있는 제단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뭐 통도리째 태우는 제사가 있고 또 어떤 제사는 잡아가지고 그걸 가죽을 벗깁니다.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데 이제 가죽을 벗기는 양은 어디를 찌르냐 하면 목을 잘라요. 목. 뭐 사람은 목을 자르면 어찌는 모르지만 짐승들은 거의 다가 목을 자르면 금방 안 죽습니다. 시골에 잔치 때 돼지를 많이 잡잖아요. 돼지는 이렇게 목을 잘라 놓으면은 꽉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입에서도 나고 목을 잘라 놓은 그래서 돼지 목단 소리가 잘라 놓은 그 자리로 나오는 소리를 돼지 목단 소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도 소리가 나오고 혹시 시골에서 닭 잡아서
구경해 본 신 있는가 모르겠는데 닭은 목을 잘라 놓으면은 머리가 없는데도 온 마당을 쫓아다녀요. 이 양이 이제 목을 잘라놨으니 금방은 안 죽고 피가 막 거기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몸에 피가 다 나오도록 그걸 잘라놨으니까. 그럼 이제 그 피는 이 성소 안에 이제 가지고 들어가요. 나중에 뭐 그게 어디에 쓰는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피는 준비하고 이제 양을 잡아서 그러면 양이 눈을 껌뻑껌뻑한데요. 우리 주인이 오늘 왜 저러지? 나를 그렇게 1년 동안 예뻐하더만 오늘은 왜 나를 잡을까? 뭐 사람 같으면 자기 살자고 나를 잡는구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는데 그 가죽을 벗겨요. 지금 출애굽기에 몇 장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뭐 오늘 이 이야기 끝나면은 출애굽기 한 19장부터 40장까지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거 보면은 이제 양을 이제 잡으면은 가죽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기름도 다 떼고 콩팥 내장은 따로 해요.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은 병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불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홀을 타는 제단에다 갖다 넣으면은 이게 탈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다. 그래서 향기로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같은 음식을 놓고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는 부모가 먹고 좋은 거는 자식한테 먹이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코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여기 제사장들은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이제 여기 양고기, 그 다음에 안에서 나오는 떡, 뭐 제사 지내고 나면은 나오는 자는 떡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거는 왜 먹냐 하면은 내가 먹는다는 거는 네 잘못을 내가 다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의 잘못을 다 그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여기에 둥글게 되어 있는 우리 찬미에는 물두멍이로 나와 있죠. 뭐 다른 데는 물대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진해서 헌납을 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금 뒤로 가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번제단 이야기 했잖아요. 성물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전부 다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길이, 높이, 그 숫자도 다 의미가 있도록 다 일일이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 그 번제단을 만들 때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모양을 뜨는 거예요. 모양을 떠서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입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도금을 한다. 근데 금 두께도 다르겠지요. 불을 태우는 여기는 안에 나무가 타지 않도록 두껍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떡을 올려놓는 간단한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금 무게까지 다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세밀하고. 제가 이 성서를 모를 때는 한 번은 젊을 때 영남에 있을 때 영남대학교로 가서 둘러보고 일을 하고는
이 안실교회가 진짜 맞나?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크고 우왕좌하고 한데 안실교회는 가는 데마다 이게 도대체 맞을까? 이게 그거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는 거 보고 내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이 성소의 모든 것, 심지어 말하면 제사장에 입고 다니는 옷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모양까지 한 치에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종교들은 여기에 번제단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고 우리는 용서 안 받는데 그 다음에 더 할 게 뭐 있냐? 아니요. 성소를 보세요. 아직도 안에 들어가서 돌아야 할 길이 한두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물두멍,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분들이 헌납해서 만든 걸로 만들었대요. 여자분들이 자기가 쓰는 거울,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리들, 그 다음에 팔찌 이런 거, 여자들이 순수하게 낸 걸 모아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죄가 있고 없고 제사장이 무조건 씻어야 되는 것이야.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여기에 딱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은 죄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 땅에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도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물두멍은 침례로 알지요.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두멍에 침례를 받는데 우리가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으면은 오늘 안식일도 똑같고 내일 안식일도 똑같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침례되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그냥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일어난다. 그거는 잘못이에요.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아비가 마귀다. 네 하는 짓이 꼭 예수를 닮은 게 아니고 마귀를 닮아서 하잖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올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그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그냥 누구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온 우주 거민들아 좀 들어라. 여기에 내 아들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듯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아기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에는 풍류를 치고 잔치를 벌린다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식일마다 우리의
선교회장님하고 선교 임원들이 매일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시대의 소망 읽겠습니다. 뭐 구역반 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부터 우리 김성산 장로님이 나와서 뭐 제자훈련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거부 반응이 먼저 생겨.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정공부하기도 바쁜데 또 뭘 하라 하냐. 그건 아직 성령의 침례를 안 받은 증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자면 그거 좋지요. 해야지요. 우리 그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 10일이 설날 안식일인 거 아시죠? 오늘이 보름 안식일. 이게 설날하고 안식일하고 같이 합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날 우리 전세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그날 교회에 못 와가지고 못 들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런데 우리 천 목사님은 언제든지 저녁에 설교가 끝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나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유 목사님하고 뭐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데 천 목사님은 평생을 설교를 하신 분이 이 아주 어린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뭘 그리 감동을 받으실까? 그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전세현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평일날 교회에다 이불을 가지고 와서 이불을 싸고 교회에서 주무셨대. 그런데 아침에 누가 와서 깨우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와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불 옆에 두고 새벽 기도 같이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나한테 얼마나 참 감동적인 말씀인지. 그중에 또 하나는 TV를 안 보신다. 참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눕히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만 집어주면은 모든 것을 때려치울 수 있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남자들에게는 여자만 보면은 빙 돌아가는 남자, 그 사람은 마귀가 그쪽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어디다 잘 끌고 갈까 하니까 무조건 텔레비 앞에 앉혀 놓는 거예요. 어쩌다가 텔레비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귀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은 정재훈, 너 텔레비만 보고 있을 군번이냐? 네가 어떤 백성인데 거기에 앉아 있냐 이거요. 그렇게 귀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포로에서 자유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화려해가지고 온통 금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너무 황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 이런 데 보면은 천국에 왔도다. 금도성 예루살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온통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이 좀 너무 가까이 찍어서 그런데 좀 멀리서 찍으면은 이게 천정이 나와야 제맛이에요. 우리 성막이 이렇게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겹에 보면은 천정이 온통 천사의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대요. 온 천정이고 벽이고 그 천사의 그림이 금 실로 가지고 실을 가지고 이렇게 짰는데 그걸 금실로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려하다. 너무 화려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천국에는 안 가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분을 느끼면서 살으라고 이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은 바닥은 뭘 해놨을까? 제가 뭐 집 짓는 사람이니까 저 바닥도 궁금하죠. 그래서 어디 참고서에 바닥은 어찌 해야 되는지 찾아봤는데 바닥은 그 사막의 그 모래판 그대로예요. 그냥 모래판 이렇게 모래 사막을 이렇게 고르고 팽팽하게 고르고 거기에다가 성소를 지었어요. 거기에다 성소를 지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땅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요 안에 있는 세 가지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읽고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빛을 발하고 뭐 이거 교회에서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의미를 오늘은 이 성소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절반만 하고 다음에 목사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지성소하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 시대의 대장투 거기에 보면은 설명을 여기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촛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 찬미가 가사를 만드신 분은 그냥 직행으로 바로 앞에 있는 첫째 성소 문 열려 들어가 보니까 너무 찬란하고 제일 처음 이제 기도하는 번제단으로 분향단으로 먼저 갔습니다. 여기 분향단에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줘서 켜졌대요. 이 사람이 불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다 무릎을 꿇고 제사장이 여기 가서 향을 피우는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교회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천시현 목사님이 우리 반에 계셔가지고 저는 참 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침에 찬미 10곡 여기 본인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찬미 10곡 그 다음에 저녁에 찬미 10곡 이상 아무리 마음이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찬미 10곡을 진심을 다해 불러보세요. 그러면 7, 8곡 가면 눈물이 납니다. 그거 해보면 다 알 거예요. 그 감사의 눈물이 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정책에 배우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정 봐서 너가 아침과 저녁에만 기도해다오.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수 더 떴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사판에 일꾼을 세워보니까 알라 신을 믿는 그 청년 학생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2시간만 지나면은 어디 가고 없어. 그래,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러니까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시간마다 기도를 해요. 야, 그러면서 제가 참 남은 백성이라는 내가 너무 하는구나. 참 우리가 말 때 그 알라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는 백성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본을 보이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뭐 2번 한 게 아니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본을 따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장통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밥을 하면서 부엌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할까? 여기에 분향단에 가면은 2번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이제 이 우리의 그림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 그림이 내 몸이 대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니까 어디든 가든지 성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누가 기도하러 오나.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이제 이 성소가 없어졌으니까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하늘에 가면 이 성소가 이거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모형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장난감 상에 가면은 비행기 모형, 자동차 모형, 탱크 모형이 거의 다 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도 하늘 성전의 모형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크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 성전 넓이가 옆으로 3배 정도, 이게 25m인데 이게 8.5니까 한 3배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옆에 교회 정도 가야 되겠죠. 그러고 뒤로는 한 2배 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고 싶지만은 이 집은 이사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자 하면은 이걸 다 뜯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움직이기 쉽도록 아주 최대한 축소해서 만들도록 하신 모양이에요.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성전에 이 분향단에 향이 바로 피워진대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향로를 든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올린 기도를 거기에 다 담는데요. 향로에다가 그걸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져가서, 하나님 오늘 참 신기하게도 정재현이가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오, 이렇게 내보낸. 그러나 하나님이 흔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찬미가 중에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그 제일 끝에가 천국 생활 즐거워라.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등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막의 여러 궤들은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관을 따서 만들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가에는 금을 칠해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금을 싸서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일곱 등잔은 한 달란트 금을 사용해서 여기에 일곱 등잔이 개수가 7개가 잘 안 나왔죠. 여기 있네. 여기에 이제 등잔이 7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달란트 금으로 등잔을 7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백합화 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이렇게 기름을 닿을 종기를 파서 거기에 감람유를 넣어서 불을 피워라. 이 뭐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거 다 있죠. 여기에 한 덩어리로 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된 금을 가지고 저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려면은 얼마나 망치질을 하고 이렇게 구부리고 또 올리고 날개를 펴고 또 이게 딱딱 굳으면은 다시 불러서 찢어가지고 불로 좀 누글누글 할 때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매 맞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다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빛깔나게 살게 해주죠. 쉽게 말하는 부모들이 내가 못 배우고 못 살지만은 자식만큼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빛깔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 얻어맞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그 다음에 이쪽에 반대편에 오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떡을 딱 바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나 안 읽나 성령 밑에서 딱 바치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 여기에 떡은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과 피다. 이걸 마시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새롭게 새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이 생명의 떡을 새 떡으로 다시 먹고 이 전에 있던 떡은 이제 내가서 여기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한국말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판.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구제불능 상태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찬란한 빛으로 내려왔는데 하는 꼴이 뭐냐면 그 무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뛰어놀고 그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여러 지파들이 다 흩어지고 두 지파만 남았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시대에 맞게 하려면 떡 2덩이만 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10지파가 다 그분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는데 왜 10개의 떡을 그대로 보존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걸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네 자손을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그분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 없어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파들을 다 이게 성소 안에 계신 지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슴 판 그 보석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안은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 안은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